입증했습니다. 경상 보십시오.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불가사의 해탈을 얻은 보살들의 능력 전문 시간에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120페이지 불가사의 해탈의 능력을 성취한 불가사의 해탈을 성취한 보살들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마하카사 존자가 마하카사자는 여기서 이제 성문 제자예요. 성문의 법에 들었음을 이제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0페이지.
때에 대가섭이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을 듣고 미정요함을 찬탄하며 사리부르게 이르기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눈먼 사람 앞에 무색상을 나타내도 저의 보는 바가 아닌 듯하여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의 법문을 듣고 능히 해려 하지 못한다 이와 같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듣고 누가 아나타 삼박삼분의 마음을 익히지 않으려. 우리들은 어찌 영원히 그 근본을 끊어 이 대성의 패종과 같게 되었는가.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들으면 모두 응당 호흡하여 소리가 삼천대천 세계를 진독할 것이고 모든 보살은 응당 크게 기뻐하고 경사스러워할 것이며 이 법을 정수하리다. 만약 보살이 있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신뢰하면 일체 마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리다. 대가섭이 이 말을 설할 때에 32,000의 천자가 모두 안타삼몽선의 마음을 발라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이제 한 세 번째, 첫 번째 사리불 존자, 두 번째 목건의 존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섭존자 정도, 그 정도 되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나면 부처님 말씀 정리를 하죠. 그때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정리를 부처님 말씀을 이제 모은 그런 분이죠.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나서 이제 교단을 이끌어 가신 사리불 존자나 목건 존자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일반에 드시고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가섭존자라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시민을 이은 분이다 그러는데 암경이나 대성경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부처님 생애에도 보면은 가섭존자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부처님 가사를 일찍이 그 처음에 부처님 가섭존자 오직 이제 부처님 직접 가서 맞이한 분은 가섭존자 한 분이 다른 선인애들은 다 이제 찾아왔지만은 오직 이제 가섭존자가 출가할 때가 되는 걸 아시고 아마 전생에 깊은 인연이고 아마 이 다음에 내 열반이 된 뒤에 교단을 이어갈 만한 그 정도 다 아시겠죠. 부처님 아시는가 보죠. 그래서 직접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올 것이다 하고는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 해서 중간에 다 빼고 그래 출가해서 보자마자 당신은 지혜 스승입니다. 어찌를 하고 그러고 또 그들은 나의 제자다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직 1대1로 서로 부처님 오직 마가서 존자만 대해서 1대1로 법을 세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섭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자기 굉장히 부자였었는가 봐요.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하니까 친족들이 출가한다 하니까 아주 좋은 금으로 쓰는 금난가사를 하나 해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과 제가 8일 동안 그래 하고 아랑갈증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나무 밑에 쉬게 됐는데 가섭존자가 자기 옷을 벗어 부처님 까시니까 이 옷이 참 좋네. 그러니까 부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리블런 거고 지금 부처님 입고 계시는 흠글 쳐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옷을 그래 바꿔 입었다는 거라 그런 얘기. 그게 이제 저 뒤에 부처님 일반듯이 이제 헌 교단이 말하자면은 그 이제 물려받는 이제 그런 일의 표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가섭존자. 나중에 진짜 부처님 일반에 되시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말씀을 정리하죠. 가섭존자가 또 임대해서 보살의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설하는 것도 듣고는 미정요함을 찬탄하며 사리부르게 이르기를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 가섭존자가 사리불은 제일 큰 제자입니까?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눈먼 사람 앞에 색상을 나타내도 저의 보는 바가 아닌 듯하여 이제 처음에 괜찮다가 나중에 사고로다가 눈을 잃은 사람은 이 빨간 거다 파란 거다 그러면 구분하겠지만은 처음부터 이제 눈이 안 좋아서 맹인이 있는 사람은 빨간 게 아무 설명도 빨간 걸 몰라, 그죠? 파란 걸 아무 설명 파란 걸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대성이 들지 못하고 상교고의 해결만 말하는 이런 이 성문법에 들어서 뭐죠? 성문이 이 불가사의 색상을 이야기해줘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일체 성문들이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해려 이해 요자는 마치는 거죠. 이해에 마친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하면 이어갔겠습니다. 지금 이런 불가사의 해탈 우리 황당하잖아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가지고 저저 던졌다 갖고 온다 해도 그죠? 네.
지금 우리가 봐도 황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성 늘 대성만 봤는데도 황당한 그런 거 아닙니까? 어째 이 세상을 끊어서 이 공간을 끊어서 저도 던졌다가 다시 일로 갖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좀 황당한 얘기죠. 하물며 이제 니까야나 남방 쪽에는 니까야, 북방 쪽에 암 쪽에는 이 사바세계의 과거, 미래, 현재만 주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것은 또 그냥 gen지성강 모래도 가히 세할 수 없는데 그 모래 하나만큼의 3,000대천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우주의 은하계가 2족에 있다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2조. gen지성강 모래가 한 2조는 안 넘겠어요, 그죠? gen지성 모래가. 그리고 그 2조뿐만 아니라 36개의 gen지성강 있고 그 각각 gen지성강의 모래수만큼의 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뒤에 세계가 요 뒤에는 수미동강 열애 아닙니까, 그죠? 그만한 이렇게 시각이 공간을 감지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어지는 거죠. 일체 성문이 이 불가해탈의 법문을 듣고 능히 해려하지 못한다 이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이라면은 이것을 듣고 누가 아나타 삼막삼을 마음을 읽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이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거든요. 누가 들은 이야기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보는 거 아닙니까? 문수사가 그 멀리 가면 그 수미대왕 부처님 계시는데 그쪽에 참 사대사가 참 좋더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 유명한 거사가 부처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부처님이셔 우리 대중들이 쭉 하는데 안열자를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보내주지. 딱 보냈다는 거예요. 이 좁은 방 안에 84,000 유순 했잖아요. 그리고 저 키로로 계산하면 한 84만 킬로 되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아니고 그 32,000개나 요 공간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계좌실 속에 수면선을 넣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런 거지. 그 지금 눈앞에 보거든요, 눈앞에. 그 자기들은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성문제자들은 그냥 상계고의 해결만 마음을 내는데 이런 일들은 이 공간이 이렇게 좁은 공간에 그만한 그게 용납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더구나 또 작은 사람이 지금 이마탄 사람들이 84만 킬로나 되는 그런 의자에 앉으려면 요만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몸을 그대로 크게 가지고 그 의자와 갖게 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일도 가히 눈앞에 이제 펼쳐 보는 거라 이런 일을 보고 눈앞에 겪고 있는데 말이지 누가 못 믿겠나 말이요. 그 누가 그 삼계 해탈만 구하겠느냐? 진짜 안다 삼막삼불 구하겠지 이 말이죠, 그죠? 이 불가사 해탈 법문을 듣고 능히 해라지 지혜 있는 이라면은 이것을 듣고 누가 안다 삼막삼불. 근데 이제 사실 우리 만약 누구한테 듣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보는 거니까. 지적만의 눈앞에 본다면은 믿겠죠, 그죠? 눈에 직접 펼쳐진다면은 믿겠지. 근데 간접적으로 하니까 좀 황당해. 삼목삼불의 마음을 익히지 않기는 아니려. 우리들은 어찌 영원히 그 근본을 끊어서 이 대성의 배경, 삼계고의 해결만 마음 내고 이러한 그 어떤 안목, 대성의 폐는 폐할 폐자 아닙니까? 뭐 깨뜨리다, 손상되다, 폐종이라는 썩은 종자. 썩은 종자는 싹이 트지 않는 것이죠. 대성에 폐종되는 것. 소성에만 일을 이루고 대성에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일체 성문이 이 불가사의 해탈 부분을 들으면 모두 응당 호흡하여 서로 삼천대등 진노를 호흡은 목놓아 우는 걸 호흡이라고 하는 목놓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모르고 이런 일들 이 좁은 것만 세상이라고 여기고 말이지 이 좁은 해탈만 이 좁은 해탈만 생각했던 거 말이죠. 그런데 그 넓은 세계는 뭐라 합니까? 화엄경에는 무변허공이 해중구라 그래요. 끝없는 허공이 그 우리 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상상하는 그런 허공이 마음 바다 가운데 물거품 하나가 딱 하는 거예요. 그 무변허공도 그것이 이제 그 대성의 그 견해입니다. 대성의 불가사의 해탈본을 들으면 모두 응당 호흡하여 목놓아 우르부지듯 소리가 삼천대천세를 진동할 것이고 모든 보살을 응당 크게 기뻐하고 경사스러워하며 입을 정수하리다. 받들 정수리 정지한가 머리에 받들어 받으리다 이 말이죠.
야 진짜로 참 대단하구나. 나도 저런 걸 성취해야지. 그런데 저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저런 걸 누구나 다 저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란 말이지. 나도 저런 능력 개발해 봐야 되겠다 안 가는가 말. 보살이 있어 불가사의 해탈법문을 신뢰하면은 일체 마의 무리가 그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마구니는 누굽니까? 타와다르첸 왕 아닙니까? 3계 전체도 아니고 요 한 세계에 그것도 6개의 6대 하늘의 왕이 불과해. 요 땅 하늘밖에 보지 못하는 견해밖에 없는 게 땅 이 마왕이라는 사람도 6개의 가장 행복한 그런 경지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하늘과 땅밖에 보지 못하는 것 땅밖에 그죠? 그런데 이 삼천대 이 그런 세계가 10억 개나 되는 것이 한 번씩 교화권이라고 하고 이는 또 그만한 펼쳐져 있다 하니까 이 사람들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면 그런 경계를 믿고 이해하고 닦아 나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겠나 말이죠. 그죠? 대가섭이 이 말을 쓸 때 32,000 천장은 모두 알던 삼목선의 마음을 발했습니다. 성문 둘이 아주 큰 부처님 큰 제자 대가섭 존자와 사리불 존자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말이죠. 21페이지 저때의 유마일이 대가석에 말하게 인자여 시방의 무량 아생세 가운데 마왕을 짓고 있는 다분히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하고자 마왕을 지어 나타낸 것입니다. 또 가섭이 시방에 한량없는 보살이 혹 어떤 사람에게 쫓아서 손발, 귀, 코와 머리, 눈, 순이와 혈육, 가죽뼈와 칠흑과 성급, 처자와 노비, 코끼리, 말, 수레, 탈것과 검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과 진주가, 뼈와 의복, 음식을 구걸하거든 이와 같은 구걸하는 이는 다분히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가서 그를 시험하여 그로 하여금 경고하게 하려 합니다. 까닭이 뭔가 하면은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은 위덕의 힘이 있는 까닭에 핍박을 행하여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보입니다. 본분은 하연하고 세력이 없어서 능히 이와 같은 보살을 핍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면 용이나 코끼리 죽답은 낙이 감당할 바가 아닌 것 같이 이것이 불가사의 해탈 보살의 제 방편의 문입니다. 이제 시방세계 무량 아성지 세계 가운데 마왕을 짓는 이는 사실은 이 마왕들이 부처님 방해하지만은 그거는 말 그대로 요 말을 다 연극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미 신심은 갖춰졌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생들을 경책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쁜 역할을 일부러. 그렇다는 얘기죠. 다분히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중생을 교화하고자 마왕을 지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다 또 그래 보면 안 돼.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다 보살인가 또 그러면 더 곤란해요. 나쁜 건 나쁜 거 알고 그렇죠. 그 나쁜 것도 좋은 쪽으로 성화시키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내한테 달린 거라 성화시키고 저 사람이 나쁜 짓 하더라도 너 나쁜 짓 보고 내가 막 욕하거나 막 싫어하거나 그럼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고 이게 안 돼. 근데 안 되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수행자는 해야지 그거를 그죠? 안 되는 되게 하는 수행 아닙니까? 근데 그 나쁜 건 줄 알고 나는 저래 안 해야지, 그죠? 난 저래 안 해야지. 그럼 그 이제 나쁜 걸 좋은 쪽으로 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가서 시방을 하려는 보살이 혹 어떤 사람에게 쫓아서 손, 발, 귀, 코와 머리, 순회, 혈육, 내 몸띠, 가죽뼈, 이게 내 몸띠를 누가 원하거나 내한테 국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네 눈 나 띄주라, 네 코 나 띄주라, 내지는 네 그 콩팥 나 띄주라 뭐 이런 거죠. 칠학과 성읍, 내가 가진 칠학 마을, 도시, 또 처자와 노비, 코끼리, 말, 수레, 내가 가진 것들, 탈것과 검은 유리, 작업, 만호, 산호, 호박, 진주, 가표와 의복, 음식을 구걸하거든 내 몸띠거나 내가 가진 것들이거나 내 주변에 어떤 것을 누가 와서 나한테 구걸하거든 이와 같은 구걸하는 다분히 이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머무는 보살이 방편의 힘으로 가서 그를 시험하여 그로 하여금 경고하게. 저 사람 진짜 보살을 마음을 냈는데 진짜로 그 보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시지계 인욕 정정 선적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보살도 제일이 뭡니까? 보시라고 보시, 그죠? 최고의 수행은 인욕이고 첫 번째는 보시라 보시로부터 이제 그 육관을 다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저 사람 진짜 그 아르다 사명삼보리를 정답하려고 그런 마음을 냈을까? 그죠? 주는데 누가 주는데 많으니까 되게 뭐 한 사람이 오면은 다 줍니까 안 줍니까? 되게 못된 놈이 하더니 안 줘, 그죠?
그게 보살이라는 거라. 불가사의 보살이, 불가사의 해탈 보살이 저 사람이 진짜 보시의 마음을 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내 마음을 경책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또 다 그래 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걸 해야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안 좋은 모습으로 와서라도 내지는 내가 하기 어려운 거, 네 팔 내 떠주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죠? 당연히 못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부처님이 한 거죠. 그죠? 예, 그 호랑이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또 호랑이 안 보니까 내 피를 내서라도 호랑이 먹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걸 한 사람 지금 성불 했고, 그걸 한 사람 지금 성불 했고, 우리는 그래 못하니까 계속 갔다가 말다, 갔다 물러섰다 하는 거예요. 한 발 내딛었다 물러섰다, 한 발 내딛었다 물러섰다 하는 거죠. 예. 불가사의 해탈 법문에 들은 보살이 위덕의 힘이 있는 까닭에 이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중생을 시험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래 한다는 얘기죠. 모든 중생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보입니다. 그러나 범부들은 하열하고 세력이 없어서 이와 같은 보살을 핍박할 수 없다. 보살은 법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질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그걸 하는 거느냐 이 말이죠. 용이나 코끼리 축다. 용이나 코끼리에 바른 바, 그러니까 그 발자국은 나귀에 감당할 바가 아닌 것 같이 불가사의 해탈 보살의 지혜방편의 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중생들을 시험하고 또 그 마음을 경책해서 더 위로 나가게 그렇게 지도를 한다는 거죠. 관중생품 123페이지. 저때에 문수사리가 유말이 뭐로 말하기를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하여 합니까? 유말이 말하기를 비유하면 환사가 환인을 보는 것처럼 보살이 중생을 관하여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지혜인은 이가 수중을 보듯이 그을 가운데 그 면상을 보듯이 아지랑이 보듯이 부르는 소리의 메아리처럼 고운 가운데 구름같이 물의 침을같이 물 위의 거품같이 팥초의 구덩같이 번개의 구조같이 제5대같이 제6음같이 제7정같이 제13입같이 19개같이 하나니 보살이 중생을 관한도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무섭게의 색같이 초곡의 싹같이 수단의 신경같이 아남의 입대같이 아란의 삼도같이 인을 얻은 보살은 탐의 해금같이 부처님의 번뇌 섞기같이 눈무늬가 색을 보는 같이 밀진정에 든 이의 수립식같이 공가운데의 조적같이 성녀의 아이같이 화인의 번뇌같이 이미 깬 사람의 꿈을 보는 같이 멸도자의 몸을 받은 같이 연기 없는 불같이 보살의 중생의 관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중생이 이렇다는 중생의 존재가 중생의 존재를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관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반신경 뭐라 합니까? 무한의 서신 무색생님 적고 그래요. 무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서신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미처부터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 믿어요? 예? 참 믿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있다고 여기지만은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없다 이 말이거든요. 땅이니 홍이니 있는 줄 알지만은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이게 없는 걸 이렇게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라는 것이 뭐 이제 그 중국 스님이 부처님 전체 말씀을 물론 남방 쪽엔 뒷가밖에 없지만은 북방 쪽에 일이니까 그 부처님 말씀을 이제 어떤 뜻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아함도 과거 전생부터 태어나서부터 도를 이루고 열반이 될 때까지 아함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함, 방등, 반야의 뜻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아함, 즉 일생에 비유를 든 거죠. 일생에 부처님 45년, 49년 설법에서 아함경 12년 정도에 해당되고 방등 8년, 반야 21년, 법화 8년, 그다음 이제 일반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뭐 이제 경전의 뜻을 인생 시기적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 암은 3개 해탈법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12년 동안 설하고 그 뒤에는 성불법, 삼막사물 성취법을 다시 8년 동안 설하고 그래서 3개 해탈법을 설하고 성불법을 설하고 반야를 설했는데 반야는 21년 설했다는 거예요. 이미 20년을 설어와서 다시 21년 설한 것이죠.
이제 20년 안에 무상고공무화에 대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암방등이니까. 네. 또 보시지계 인력정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오직 반야는 뭡니까? 보시지계 인력정지 선정 말고 오직 반야. 여섯 번째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반야보라. 반야 바라밀만 다시 21년간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 좀 말하기도 그렇고 이해하기도 그렇고 물론 듣기도 더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반야의 내용이랍니다. 왜 우리는 이걸 진짜로 여기지만은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어디 진유에서 보니까 진유에서 보니까 육근은 있는 게 아니다란 말이죠. 육경도 있는 게 아니다란 말이죠. 육근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인간 천상 주악 충 아수라가 없단 말이에요. 육근이 없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육경이 없단 말은 뭡니까? 땅도 홍도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없어도 돼야 안 돼요. 없어도 돼야 안 돼요. 늘 제가 이야기한 거지만은 우리 열반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여겨요. 이 몸대로 열반이 일어서 이 몸으로 열반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예. 나는 개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이 땅다면은 개도 닦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도 되고 내가 사람 되는 거니까. 그죠? 결국은 이 사람이 닦으면 저 개인 나도 닦을 수가 있는 거라. 사람으로 열반 성취해서 사람으로서 열반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개로서 열반 성취해서 개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땅에 사람이지. 그럼 개는 뭔데, 뭐. 개의 나는 뭔데, 그럼. 그래서 이 개의 나도 이 사람이 나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한의서시 뜻이라, 그죠? 그것이 무한의서시 뜻이라. 땅도 허운도 그렇다는 거죠. 무색성이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 그 말이거든요. 여기 지금 요 부분의 말들이. 중생을 보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라. 문사리가 요면에 말하기를 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관해합니까? 비유하면 환사는 환술사. 요즘 말하면 마술사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술사가 하는 그 마술이 실제로 막 이렇게 진짜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눈 속이는 손놀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환인을 보듯이 그러니까 진짜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영상을 여기서 이제 저 비도 터서 영상이 비치잖아요, 그죠? 영화 옛날 같은 영화 쭉 배가 영상이 비치잖아요. 그 저거서 뭐 해도 진짜 아니란 거죠, 그죠? 그 환인. 중생을 관한도 이와 같이 가야 합니다. 중생이 그렇다는 거죠. 지혜 있는 이가 수중을 보듯이 물 가운데 달이 물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예, 그릇을 1000개 떠놓고 10,000개 떠놔도 그릇마다 물 담아 놓으면은 거기다 다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 그릇에 달이 비치거든요. 예, 그럼 달이 1000개입니까? 10,000개입니까? 달은 하나예요, 그죠? 예, 그렇게 비친 달은 달 그림자지 달이 아니라 달 그림자지,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중생도 그렇게 보라는 거라. 진짜 아니라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진여의 그림자라 말하자면, 그죠? 예, 그렇다는 거죠. 거울 가운데 그 면상을 보듯이 거울에 큰 부잣집이 보이는 보석이 보이더라도 보석 앞에 놓으면 거울에 보석이 보이는 것이고 또 남자가 있으면 남자 보고 여자가 있으면 여자 보이고, 그죠? 그 거울 안에 보석이 있어요,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죠? 네, 그렇게 보라는 거야. 아지랑이 보듯이 아지랑이도 뭐 이렇게 날이 덥고 바닥이 뜨거우니까 있는 아지랑이지 본래부터 있는 아지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지랑이 보듯이 부르는 소리 메아리처럼 내가 그럼 저쪽에 다 그래요. 소리가 저쪽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소리는 내 입에서 나간 거라, 그죠? 내 입에서 나가는데 산이 울리고 저 울리는 거 따라가서는 소리 근원을 못 찾는 거예요, 그죠? 소리 근원은 여기 있는 거죠. 호응 가운데 구름 같이, 구름도 호응에 뭐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지 구름이 실체가 없는 것이죠. 물의 치말같이, 물의 거품같이. 치말은 거품 말자, 거품 무더기. 물에는 뭐 이렇게 파도 치고 그러면 거품이 생기는데 그 거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품같이. 파초의 구덩 같이. 파초가 뭐 딱딱한 게 있습니까? 밭은 딱딱한 게 없어요, 그죠? 딱딱한 나무가 아니라 그거는 풀이죠, 풀. 그렇지. 번개의 구조가 번개 번쩍하면 사라지지 오래 머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번쩍하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5대 같이 육신의 성분이 뭡니까? 지수화풍. 5번째 대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6대 7대도 이야기합니다.
6대 7대는 그거는 이제 그 세계 성분이 아니죠. 지수화풍 공식, 허공, 공은 허공이고 식은 인식이죠. 또 공견식 그 7대를 이야기하는데 세계 성분은 지수화풍이라 지수화풍 외에 다른 성분이 있어서 다섯 번째 성분이 있어서 색을 구성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섯 번째 성분은 없더라는 거죠. 중생을 관하기를 그렇게 관찰해라 이 말이죠. 제6원 같이 오음이지 6음은 아니에요. 오음이 뭡니까? 색수상 행식 오음 아닙니까? 이렇게 색계 무색을 구성하는 요소 아닙니까? 여섯 번째 음이 있어서 다시 뭐 있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6은 같이 제7정 같이 정은 식식 아님 설신의 식 육식 눈으로 일으키는 귀로 일으키는 마음으로 일으키는 의식 인식들이죠. 그것이 정인데 제7번째 정이 있는 게 아니라 칠식은 의근이지. 칠식은 의근이지. 의근은 뭡니까? 정을 일으키는 생각을 일으키는 주체지. 그게 이제 그 뭐 눈의 인식도 귀의 인식도 아닌 거라. 감각기관 인식은 아니죠. 감각기관 자체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칠정 같이 이제 칠식, 육식, 13입, 12처 아니미설신의 건 색상미적법 경 12처 12입 그래 이야기해요. 이제 13번째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헛된 거란 말이야. 헛된 거 거짓된 것이란 뭐가 중생이 그렇다는 중생을 그렇게 관찰한다는 보살들은 알타 삼명삼불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알타 삼명삼 뭐라 했습니까? 진이라겠죠. 그죠? 진여의 마음을 낸 사람들은 욕계석계 무색계 보기를 천상인간 지옥 아수라 육근을 보기를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죠? 있는 게 아니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19개, 18개지 19개가 아니에요. 그죠? 19번째 개는 없어요. 개는 6건, 6경, 6식 아닙니까? 그 16번째, 19번째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없더라는 거죠. 보살의 중생을 관한도 이와 같이 봐야 됩니다. 있는 게 아니더라. 이 중생들은 있다고 여기지만은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무색계의 색같이. 욕계색계는 색 물질이지만 무색계는 색이 없으니까 무색이라. 그죠? 그럼 무색계의 색을 찾으려면 그건 허망된 거죠. 그죠? 초곡의 싹하지. 초는 불탈 초점, 불탈 초. 불탄 곡식은 싹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죠. 네. 초곡의 싹같이. 수다원은 신기하지. 수다음, 안암, 아란인데 수다원, 사다음, 사다음은 빠졌어요. 수다원은 확고부동한 신심, 뭐에 불법성.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열반을 믿는 것이고, 부처님 법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 방법을 믿는 것이고, 선임들을 믿는다는 것은 열반 수행을 믿는 것이다. 열반과 열반의 방법과 열반 수행의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그 열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건 가짜다는 걸 분명히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건 가짜고 진짜 해백할 때가 열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기는 뭐예요? 이게 진짜다 여기는 거죠. 이 몸뚱이가 진짜다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신견은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다 여기지 않는 것이죠. 수다원들은. 안함은 입태가지. 안함은 인간으로 안함을 이루면 사선천에 태어나서 그래서 아랑깔 정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태어날 때는 변화해서 턱 태어나지 천상에서는 화생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욕계도 그렇거나 하물며 새끼 무새끼야 뭐죠. 새끼 사선천에 태어난 사람이 태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아란이 삼독같이 이미 아란이 담진지 삼독을 다 버려서 담진지 번뇌를 다 해서 아란가를 정득했는데 다시 담진지 삼독이 있다면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 말이죠. 인을 얻은 보살. 인은 나를 나무라거나 나를 칭찬하거나 흔들림 없는 것이 인이래 인. 근데 보통 이제 무생법인 한다 아닙니까 그죠? 무생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경질성상의 무생법인이라. 그런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은 탐내거나 애는 썩내는 거, 썩내거나 회금은 그럴 때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하겠느냐 말이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인을 얻은 보살은 탐심이 사라졌고 썩냄이 사라졌고 그리고 청정행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는 탐내거나 썩내거나 회금 그럴 때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의 번뇌석기처럼 부처님의 번뇌석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까 낮에도 이제 요거 때문에 돈을 점순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보리소 아래서 새벽에 샛별 보고 깨달았다 아닙니까? 그때 깨달았을 때 번뇌석기도 다 했겠느냐?
번뇌 습기도 다 했겠느냐. 번뇌 습기는 뭐 과거 전생의 뭐 그 습관들, 그것이 이제 무의식적에 나오는 그런 습관들 아닙니까? 그런 습관들을 다 했겠느냐. 아니면은 다시 또 수행해서 과거 전 습관을 없애고 내전 신통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는 수행을 더 했겠느냐 이 말이죠. 돈은 돈 수면은 끝난 것이고, 다시 돈은 문득 깨달으면 닦음도 다 하는 것이고, 돈은 점수를 믿는 것은 비록 돈은 했지만은 능력을 더 키워야 될 거, 수행해야 되고, 또 과거 습기를 없애려고 또 이제 고요히 해야 된단 말이죠. 돈을 점수가 맞겠어요? 돈을 점수가 맞겠어요? 늘 우리는 돈을 점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념 과보상은 백천가지 차별을 들으시자면은 체력적 성은 차별 없다는 거죠. 차별 없는 극이 전체 인연 과보상의 능력을 다 본래부터, 그죠? 인연 과보상이 체력적 성을 뿌리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인연 과보상의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능력도 체력적 성에는, 성체는 본래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아늘단 삼막삼벌이라는 것은 진념이 진념, 부처님 깨달은 것은 아늘단 삼막삼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팔마사천 법문은 그 깨달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이런 설명, 저 사람한테 저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많아진 것이지 깨달은 것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오직 그 하나, 진이라는 거, 본성 그거 하나 깨달아서 거기에는 복과시가 본래부터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모든 것들이 거기 갇혀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 다 그것의 작용이라는 거라. 그것을 모르는 무명의 작용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득 깨달으면은 거기는 본래부터 그렇다. 성체는 체력 착하다는 거죠. 네. 그걸 모르고 존재되는 것이 인연과보상. 인연과보상 이런 애들은 인연과보상이 진짜인 줄 알지만 다 가짜는 요로처럼 다 가짜라는 얘기죠. 그죠? 체력적 성체가 진짜라는 얘기라. 성체는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무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작용도 자유로운 걸림없는 그런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깨달으면은 보르사를 깨달은 그때 번뇌 섞이는 다인 거다. 왜?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예.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니, 깨닫지 못하니까 안 되지. 아니, 깨달았다면, 어느 정도 알았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처럼 모르니까 그게 상상이 안 돼. 그죠? 진짜 그럴까 하거든요. 진짜 그렇겠나 하거든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의 경지고, 모르는 사람의 그 근심 걱정이고, 모르는 사람의 걱정이고, 깨달아 보니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 가운데 달은 없는 거라. 그죠? 근데 그 달을 건진에 많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건진에 많이 할 일이 없는 거. 한 번 떠, 채를 한 번 떠야 건질까, 두 번 떠야 건질까, 이럴 리 없는 것이죠. 물에는 달이 없는 거라. 그죠? 인간천당 지옥에 천대 없는 거라. 인간천당 지옥에 천대 아설 없는데, 없는 그 지은 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꿈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꿈에는 결혼해가 아도 10명 낳고 20명 낳았어요. 그러게 돼요. 또 아가 죽기도 해요. 또 내가 또 나쁜 짓 해가 사람 죽이기도 해요. 깼어요. 그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얘기죠. 꿈속에는 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죠? 꿈속에는 이 몸이 한 일 생각에 그냥 생각한 것이지, 이 몸을 직접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깨고 보면 꿈속에는 없다는 거라. 예. 없는데 그걸 금방 없애내니, 나중에 없애내니,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합니까? 예, 그렇다는 게 나중에 없으니 지금 없으니 할 일이 아니라는 거라. 예, 본래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렇게 보라는 것이죠. 인연과보상이 그렇다는 거죠. 인연과보상 실체가 이렇다는 거라 지금. 그죠? 예, 욕계새끼 무새끼 인연과보상 실체가 이렇다는 것이죠. 부처님의 번뇌석기처럼 눈머니가 색을 보는 거예요. 눈머니가 아까 말했던 눈머니가 색을 구분 못해요. 네. 거짓말이지 않은 거요. 멸진정에 들면 추위식에 멸진정에 들면은 숨이 끊어진대요. 숨을 안 쉰답니다. 숨이 끊어지고 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변화도 정지되고 내지는 내가 이 선정에서 일주일 있어야 되라, 100일 있어야 되라, 1년 있어야 되라, 100년 있어야 되라, 10,000년 있어야 되라. 그 기한을 정하는 동안은 내가 멸진지 들기 전에 그 기한을 정한대요. 그 기한을 정하는 동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도 안 탄다는 것이죠. 이게 멸진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멸진증은 숨이 끊어지니까 숨이 끊어지니까 출입식이 없다는 것이죠. 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100년 나오리라 하면 100년이 지나면 나온다는, 멸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대로 처음처럼 작동이 된다는 거라 이 육신이. 믿기나 말기나 합니다. 그 멸진증의 능력이래요. 한가운데 조적같이 새가 날아가는데 새 자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돌로 만든 여자가 납니까 못 납니까? 못 난다는 얘기죠. 화인 변한 사람의 번뇌같이 인형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인형이 그죠. 뭐 나무로 만든 인형, 돌로 만든 인형 같은 번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람 모습만 하고 있지만 그 번뇌가 없어요 그죠? 왜? 생각하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화인의 번뇌같이 이미 깬 사람이 꿈을 보는 거죠. 꿈을 깼는데 이제 꿈속에서는 막 하지만 깨고 났어요. 그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멸도자의 몸바닥 같이 멸도, 번뇌를 멸하고 도 건넜다, 생사를 건넜다. 그것이 멸도 아닙니까? 멸도. 그 사람이 다시 생사 유언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뜻이 아니고는 안 한 거예요. 연기 없는 불이 연기 없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보살의 중생을 관함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중생을 인연과보상을 이렇게 관찰해라 하는 거죠. 인연과보상은 볼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죠. 125페이지 무슨 말하기를 만약 보살이 이 관을 지는 이는 어떻게 자를 행해야 합니까? 요마일이 말하기를 보살이 이 관을 지어 마치고는 스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쓰라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곧 진실된 자입니다. 정멸의 자를 행할지니 태어나는 바가 없는 까닭이며 분열의 자를 행할지니 번뇌가 없는 까닭이며 평등의 자를 행할지니 삼세가 없는 까닭이며 다툼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일함이 없는 까닭이며 둘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내외가 불합하는 까닭이며 무너짐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필경에 닿는 까닭이며 견고한 자를 행할지니 마음의 훼손이 없는 까닭이며 청정한 자를 행할지니 모든 법성이 깨끗한 까닭, 끝없는 자를 행할지니 후원 같은 까닭, 알하는 자를 행할지니 결적을 파하는 까닭, 보살의 자를 행할지니 중생이 편안하게 하는 까닭, 열의 자를 행할지니 여상을 얻은 까닭, 부처님의 자를 행할지니 중생을 각케 하는 까닭, 인하여 얻음이 없는 까닭이며 보리의 자를 행할지니 같은 일미인 까닭이며 무등의 자를 행할지니 모든 애를 끄는 까닭이며 대비의 자를 행할지니 대성으로서 지도하는 까닭이며 실함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공모를 관하는 까닭이며 법을 베푸는 자를 행할지니 유석이 없는 까닭이며 지계의 자를 행할지니 해금을 화하는 까닭이며 인욕의 자를 행할지니 피하가 없는 까닭이며 정견의 자를 행할지니 중생을 하부하는 까닭이며 선정의 자를 행할지니 미를 감수하는 않는 까닭이며 지혜의 자를 행할지니 알지 못하는 때가 없는 까닭이며 방편의 자를 행할지니 모두 나타내 보이는 까닭이며 숨김 없는 자를 행할지니 직심으로 정정한 까닭이며 심심의 자를 행할지니 자평이 없는 까닭이며 속임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헛되고 덕되이 없는 까닭이며 안락의 자를 행할지니 하여금 부처님의 즐거움을 얻게 하는 까닭이니 보살의 자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본설가 또 묻기를 어떤 것이 비라고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 보살이 지은 바와 공들은 모두 일체적으로 더불어 그것을 함께하는 것을 어떤 걸 희라고 합니까? 답하여 말하기 요익하게 한 것에 환희하여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라고 합니까? 지은 것에 복구에 희망하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연과보상의 중생이 그렇다는 걸 관찰하고 나서는 중생에게 자비희사, 자비희사는 뭡니까?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비는 가해시는 것이고 희는 기쁨을 주는 것을 사는 평등해 보는 거예요. 그런 중생들이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수중물 같은 줄 모르고 거울 같은 줄 모르고 거울 속에 그림자 같은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알게 하려고 그런 걸 모르고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 생활을 되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리 안 살아도 되는데 성체, 체력적 성, 그 성체를 회복하면은 인연과보상으로 안 살아도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인연과보상이 진짜인 줄 알고 인연과보상이 실상인 줄 알고 그 사는 중생들에게 가입시켜서 그 일을 일러서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체력적 성을 성취하고 중생들에게도 체력적 성을 일러줘서 체력적 성을 나아가게 하려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 보살들은 어떻게 그렇게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자비희사의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 보살이 이 관을 짓는 자는 인연과보상이 이렇다, 허망하다 이런 관을 짓는 어떻게 자를 행합니까? 자는 사랑하는 거죠.
요 말이 말하기를 보살이 이 관을 지어 마치고는 스스로 내가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하리라라고 한다면 이것이 곧 진실된 자입니다. 이와 같은 법이라는 것은 요 앞에 말한 있는 가운데 중생계가 이렇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이렇다. 그리고 내지는 요 뒤에 나오는 이런 거, 그 중생계가 이러하니까 나는 이런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하리라 하는 마음이죠. 그다음 그것이 진실된 자라고 할 것입니다. 정멸의 자 행할지니 태어난 바가 없는 겁니다. 정멸, 즉 고요한 거죠. 들끓음 번뇌가 고요해지고 번뇌가 멸한 게 정멸 아닙니까? 정멸의 자를 행할지니 본래 본성은 정멸한데 중생 그걸 모르고 나고 죽는 윤회의 괴로움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죠. 본래부터 태어나는 바가 나고 죽는 게 없기 때문에 정멸의 자를 행해라. 정멸을 일러주는 것이 정멸의 자를 행하는 것이죠. 그죠? 본래 정멸하다고 일러주는 것이죠. 그대로는 인연가보다 진짜인 줄 알지만은 체력적 성의 정멸이 진짜다라고 일러주는 것이죠. 요 내용들, 뒤에 내용들 다 그러다 보면 됩니다. 불열의 자. 불열은 열은 더울 열자. 막 덜끓는 번뇌. 본래 덜끓는 번뇌가 없는데, 본래는 없는데 중생들이 그래 하고 있으니까 본래 그래 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 살 게 아니다 말이죠. 그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게 불열의 자. 번뇌가 없는 까닭이. 평등의 자. 삼세가 평등. 과거, 미래, 현재가 본래 없다는 것이죠. 어디는 저 진예에는 너가 나가 있는 공간에 인연가보상에 삼세가 있는 것이지 말이죠. 그래서 본래 삼세의 불평등이 없더라. 본래는 진예에는 평등하더라. 평등의 자를 행하라. 다툼이 없는 자를 행할지 일어남이 없는 거다. 가지가 선악 시비 사랑을 일으키면은 가지가지 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죠? 본래 진유에는 인연가보상에는 내다 니다 해서 뭐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하니까 여러 가지 다툼이 있지만은 저 진유는 다툼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유를 정득하는 다툼이 없는 자를 행하라 이 말이죠. 결국은 둘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내외가 불화병. 내외는 이제 그 나다 너다 보살과 중생 그렇게 보도되고 내 혼자는 근경 보면 되겠습니다. 내다 내가 있다 너가 있다 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합이 안 돼. 각각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거죠. 본래 둘이 아닌데 물론 뭐 한등이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 본성과 네 본성의 차이가 있겠어요. 평등하다겠죠. 시부평등 모욕하다 했잖아요. 그죠? 이 부분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다 했거든요. 그죠? 그 평등한 자 니나 다 동등한데 그걸 모르고 나는 이렇고 너는 그렇다. 벽창과 차별상을 일으키는 것이죠. 중생들은. 또 내 스스로 근경이 다른가 이런 건 아닙니까? 육근과 육경이 본래 아라식이 변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고 근 따로 경 따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불합이라 불합. 본래 불합이라는 건 본래 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합의 그 방편을 쓰는 게 아니라 불이 방편을 쓰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불의의 자, 둘이 아닌 자를 행할지니 무너짐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필경이 다 하는 거거든요. 요런 부분이 약간 이제 이해하기가 좀 그래요. 무너짐이 없는 불괴. 자비를 행하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괴는 무너뜨리는 거죠. 내가 제가 자비심을 내고는 자비심을 제가 말 안 듣나 제가 도저히 제대로 할 수 없다. 말 안 듣다 제가 막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괴라 괴.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왜? 중생의 본성의 체력적 성이란 거라. 그죠? 인연가보상은 무명망령상이라 무명망령상. 본래는 인연가보상이기 때문에 죄도 못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생 성불 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이해합니까? 성불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안 하는 거라. 근데 왜? 인연가보상에 집착해서. 그죠? 그러니까 한 번 알려주면 모르면 두 번 가르쳐주고 또 모르면 세 번 가르쳐주고 10번 100번을 가르쳐줘도 이해시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이 불계라 불계. 무너짐 없는 자. 경관자를 행할지니 마음은 회전이 없는 것. 본래 우리 인연가보상 백정가지로 참을성 일리 변하고 절에 변하지만은 체력적 성은 변함이 없더라. 경감을 그게 경감이라. 딱딱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딱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연가보상은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죠. 본래 그걸 하니까 경감 본래 그 체력적 성을 일러주기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 바른 지혜를 일러주라 이 말을 결국 해손이 없는 까닭이며 청정한 자를 행할지니 모든 법성이 같은 거예요. 본래 자성은 청정하니까 그 청정을 따르는 자비를 행해라 이 말이죠. 본래 법성이 깨끗하기 때문에
중생들의 인연과 보상 차별성이 있지만은 본래 본성은 다 청정하더라는 거죠. 그 청정으로 이끄는 자비를 행해라 하는 거죠. 끝없는 자를 행할지니 허공 같은 까닭이며, 그러니까 무변 이쪽 저쪽 양변에 이쪽 저쪽 한계가 있는 거, 끝없는 요 한계가 없는 자비를 행할지니 허공 같은 까닭이며, 변이 무변이니까 무변, 이쪽 저쪽 끝이 있는 끝이 없는 거죠. 본래 그 진여 체력적 성의 성품이 본래 그렇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하는 마음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하는 자를 행할지니 적은 원수죠. 원수 도적이니까 원수를 맺는 거죠. 인연과보상의 중생은 원수를 맺으면 아라는 이미 번뇌를 닫았으니까 다시 원수를 맺으면 없어요. 그죠? 원수 맺으면 어떻게 돼요? 생사윤회를 하는 것이죠. 그죠? 원수를 맺으면 윤회를 벗어난 사람이 다시 윤회에 그 번뇌를 일으켜서 원수를 맺겠나 말이죠. 그죠? 아람과 같은 자비를 쓰라 말이죠. 또 보살의 보살은 뭐 하는 자입니까?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는 마음을 내는 사람들 보살들 아닙니까? 그죠? 보살의 마음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편안한 까닭이며, 열의 자행을 지는 여상 한결같은 상태, 한결같은 상, 한결같은 모양, 그게 뭡니까? 진여죠. 그 진여가 한결같은 모양을 열에 얻었으니까 그 열애와 같은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내라. 부처님의 열애나 부처님의 열애나 같은 말이요. 이제 그 어떤 쓰임에 있어서 약간 이제 달리 표현을 한 것이죠. 중생을 각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는 뭐 때문에 출현한다겠습니까? 열의 지견을 중생세계에 펼쳐보여서 중생들을 하여금 열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인연과 보상이 거짓된 것을 각하게 해서 체력적 성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죠? 각하게 하는 까닭이며, 자연의 자를 행할지니 인하여 얻음이 없는 거다. 이것은 저 진여는 뭘 인하여 생긴 게 아닌 거라. 본래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게 자연이라 본래부터 그렇다는 거. 그런 것이지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지 뭘 인하여 생긴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부터 그러한 이해하는 그런 마음을 내라 이 말이죠. 보리의 자를 행할지니 같은 일미인 까닭입니다. 일단 삼막삼본인은 사바세계에서나 극락세계에서 작용하나 다 같은 맛이라는 것이죠. 그죠? 지옥에서 작용하나 천상에 작용하나 다른 게 아니라는 건 알타 삼막삼본인은 그 일미. 무등의 자를 행할지니 모든 애착을 끄는 까닭에, 무등 같음이 없다는 건데, 무등 이제 무등이라는 것은 열의 다른 이름이나 부처님들의 다른 이름이랍니다. 다른 표현한 거. 왜냐하면 일체 중생이 이분과 같은 게 없는 거라. 어떤 중생도 이분과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등이란 무등의 자를 행할지니 모든 애착을 끄는 까닭이며, 대비의 자를 행할지니 대성으로 지도하는 까닭이며, 소성의 그 작은 아르마리가 아니라 큰 아르마리, 늘은 아르마리, 대비의 자를 행할지니 대성으로 지도하는 까닭이며, 비는 가입식이라고 합니까? 대는 뭡니까? 상대 끊어진 게 되라. 저쪽 나다 너다 하는 거 아니고, 이 사람은 가입식이고 저 사람은 가입식이 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평등하게 하는 것이 대 아닙니까? 그런 마음. 27배에 실함이 없는 자령을 지는 공무아를 가는 거다. 실체가 없다. 무아 내려갈 것이 없다. 내가 있고 실체가 있을 때는, 실체가 있다 이럴 때는 좋다 싫다 사랑다 믿다 가는데, 이미 공무아인 줄 알았다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실함이 없는 자, 무염의 자를 행하라. 법을 베푸는 자를 행하지는 유석, 유는 남기는 것이고 석은 아끼는 거라. 뭐 보시에 있어서 요만큼은 한 거 다 나중에 주든지 요만큼 아까워서 안 주든지 이게 유석이라 유석.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도 전혀 뭐랄까 법을 설할 때 있어서 아낌이 없다는 거라. 그런데 저 사람이 알아들 만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건 아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말 하면은 넘쳐버리면은 내가 막 황당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아들을만 적당한 말을 했던 것이지 전혀 아낌은 없었다는 거라. 그 삼계탈법을 선악법을 일준 것은 저 사람이 그 적당하기 때문에 일러준 거고, 삼계탈법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고, 또 여기 나오는 이런 내용들 이야기는 그 사람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죠? 적당하게 한 것이지 전혀 아낌 없다는 거예요. 아끼거나 내지는 남겨두는 법이 없는 까닭이며,
지게의 자, 지게는 청정한 삶 아닙니까? 행할지니 회금을 교화하는 거거든요. 내가 청정하게 삶으로 인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인욕의 자, 하는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고 네가 있을 때는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나무라거나 그러면 좋다 싫다 사랑다 믿다 생각을 내겠는데 내가 니다 할 게 없는 사람은 좋다 싫다 사랑다 믿다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인욕이라는 거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정진의 자를 중생을 화보하는 것. 하는 매고 부는 등지는 짐지로 가는 것. 생사이언덕에서 일반 저언덕으로 중생을 등에 지고 가는 것이죠. 보살들은 그것이 보살의 노력이라 행할지니 중생을 짐지는 까닭이며 선정의 자를 행할지니 미를 감수하지 않는 것. 미는 선정의 맛이죠. 선정에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구경의 선정에 마음을 내기 때문에 작은 선정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선정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나의 이익이지 중생을 이익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선정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말이죠. 지혜의 자를 행할지니 알지 못한 때가 없는 거아니며 지혜 보시지게 인욕정지선 지혜 받냐 아닙니까? 받냐지혜가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 그런 자비를 행하라. 방편의 자, 방편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수단 방법 아닙니까? 모두 나타내 보니까 가지가지로다가 중생에게 이익됨을 나타내 보인다 말이죠. 숨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직심으로.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직, 진심, 직심 아닙니까? 내가 아는 대로, 모르는 대로, 아는 대로, 아는 그대로 일러주는 거죠. 직심으로 청정한 까닭이냐. 심심이자 두터운 마음. 저 진열을 이해하는 것도 심심이지만은 중생의 상당 두터운 마음.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러니까 너그럽게 참는 거, 그 심심입니까? 그 심심. 손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우리는. 그죠? 안 돼. 그런 심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잃는 거는 얕은 마음, 천심. 내가 전혀 손해 보면 안 돼. 공부도 나만 하면 안 되는 거라. 네 같이 해야지. 왜 나만 하냐 말이죠. 울력을 해도 나만 하면 안 돼. 같이 해야지. 왜 니는 맨날 요령만 부리고 노느냐 말이지. 그죠? 썩나는 거라. 그건 심심이 아니라 그죠? 천심. 너 상대에 따라 잃는 거는 천심이 얕은 마음이죠. 깊은 마음. 자를 행할지니 자평이 없는 까닭이며 속임이 없는 자를 행할지니 헛되고 거짓됨이 없는 까닭이며 중생은 보살은 늘 거짓됨이 없이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죠. 안락의 자를 행할지니 하여금 부처님이 즐거움 없잖아. 중생들에게 안락을 주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라 하는 거죠. 보살의 자비는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살펴보면 저 진열을 이해하고 체력적 성을 이해하고 그걸로 이끌기 위해서, 그죠? 이끌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지는 되게 말 안 듣는 억박질러서라도 그렇게 이끌어 가려는 그런 마음, 불개의 마음, 무너짐이 없는 마음, 불태의 마음, 물러섬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 내라, 이 말이죠. 정멸을 이해하고 정멸의 마음을 내시라, 이 말이죠. 어떤 것이 비는 가요시키는 거죠. 보살이 지연받고 공들 모두 일체중에서 더불어 그것을 함께하는 것. 내 혼자만 즐기려 하지 않고. 보살이 왜 자비를 냅니까? 저 중생들이 내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라. 과거 전생에 내지는 미래 내생에 다 내와 또 더불어 살아야 되는 이들인 거죠. 때로는 부부로, 때로는 부모 자식으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친척으로, 때로는 아는 사람으로 다 그렇게 만날 수밖에 없던 사람이죠. 과거 전생에 그렇게 살았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이 다음에도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내 아내였던데 내 남편이었던데 저게 생사의 결혼에 빠져 있는 거라. 나는 이해해서 가고 있는데 열반의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끼고 사랑해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서 중생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하려는 마음. 어떤 희라고 합니까? 요익하게 한 것에 환희하고 후회함이 없는 것. 중생 이익되게 했는데 아이고 막 남하고 저만 안 해. 안 할 걸 이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해도 안 해. 한번 건져내는데 또 그 빠져. 내가 뭐하나 저런 것 같아 애썼던 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은 것을 보고에 희망하는 바, 내가 지은 바에 내만 즐거워하려는 것, 또 내가 지은 바에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살이 모든 하는 행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모든 행위들은 뭘 위함입니까?
아늘따라 삼막삼분이 위함 해죠. 다른 것은 바라는 바 욕계 섞여 무섭게 있어서 다른 건 전혀 바라는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보살들의 보살 행위더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일단 삼막삼분의 마음을 낸 이들은 양쪽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 성체, 체력적 성도 이해해야 되고 인연과 ab상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처님이 그 성상의 본말 구경, 성상의 처음과 성상의 끝을 다 안 사람이 부처님이라 그죠? 그럼 나중에 부처님 되려면 부처님과 같은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는 그래, 이해는 그죠? 부처님과 같은 걸 이해해야 부처님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도 이해하고 생사도 이해하고 그 생사가 결혼인 줄 알고 일반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도 그렇게 하지만은 내와 관계됐던 그런 이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다 함께 가자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안 될 마음이 아니라 안 낼 마음도 아니고죠. 당연히 내야 될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심지가 굳지 못하기 때문에 냈다가도 물러서고 냈다가도 물러서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자꾸 되새기면서 오늘 요마태 때문에 내일은 이마태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모레는 이마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이 일을 잃어보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하는 동안은 점점 내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것, 심지가 굳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처님이 했던 행, 또 나도 어느 순간은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렇다면 나도 이제 이 이해를 놓치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어야 이 일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죠? 담배, 사옹. 이